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소명을 주셔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친척과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명할 곳으로 가라 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그 소명을 받고 자기가 살던 자리에서 이주를 합니다.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해서 제법 돈도 벌고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리고 조카, 핏덩어리 조카 롯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떠나갑니다. 그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날 때에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에는 무슨 강이 있었냐면 나일 강이 있죠. 그래가지고 가뭄이 들면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물 있는 곳으로. 그리고 해갈이 되면 다시 고향으로 삶의 자리에 올라와서 일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 길을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블레셋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그리고 가족들 식솔까지 하면 적어도 한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고민 없이 모세를 따라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블레셋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 따라가면은 아무리 늦게 가도 2주 안에는 가는 거예요. 한 열흘 정도면 도착하겠지 하고 이제 나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 블레셋 길을 따라가라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게 광야로 빠지는 바람에 광야에서 40년의 신앙의 훈련을 받죠.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블레셋 길을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왔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사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사례가 너무 예뻐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가면 당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탐을 낼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하자? 남매로 지내자. 우리는 남매로 이야기를 하자. 누이와 오빠로. 근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속임수긴 속임수인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0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 사레와의 관계는 이복 남매입니다. 이복 남매 지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내려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사라가 예쁘다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바로의 왕궁으로 불려 들어가게 됩니다. 사라가.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보내는 거예요. 잘 가라 빠이빠이 하면서. 그리고 이 바로 입장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처남과 매형 관계, 매제 뭐 이런 관계가 되니까 많은 선물을 그냥 보물 선물들을 많이 이제 주는 거죠. 그러한 가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의 일반적인 이해는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야, 사람이요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어도 연약한 것이 인간이라고 그렇게 소명을 받고, 그죠? 소명을 받고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의 명하신 가나안까지 왔던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또 아내도 또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또 넘겨버리고 이런 이 불신앙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사라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꼼짝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례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일반적인 주제는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지평을 넓히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지평이 넓혀지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이건 내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믿음은 내적인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콜링, 나를 부르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믿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순종의 길 가운데 넘어져서 불순종에 빠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요?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이 재앙하니까 여러분 바로에게 재앙이 내려졌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번쩍 뭐가 생각이 나냐면 출애굽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실 때 바로에게 몇 번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10번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구원에 인도하셨잖아요. 그 재앙이란 단어가 오늘 말씀에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이 외면적인 사건. 그러니까 소명은 내 내면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다고 하면 오늘 이 사건은 이 아브라함이 환경적에서 그의 삶 속에서 외면적으로 다가오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좀 독특한 건 또 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러면 누가 꾸중해야 돼요? 누가 혼을 내야 돼요? 전순정 권사님, 누가 혼을 내야 일반적이에요?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그죠?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이렇게 꾸중해야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아브라함을 꾸중하냐면 바로 왕이 꾸중하는 거. 왜 너 나다 속였냐? 왜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냐 하면서 꾸중한단 말이죠. 혼을 낸단 말이죠. 믿음 있는 자가 누구에게 혼을 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자에게 혼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회초리로 삼으셨냐면은 이방민족 아수르를 회초리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남유다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역시나 이방민족,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초리로 심판하십니다. 그 이제 예언자들 보면 하박국이란 예언자는 이게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인정해요. 그러면 혼을 내실 거면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나를 혼내면 이해를 할 텐데, 그잖아요. 근데 나보다도 개차반인 사람이 날 막 혼내고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뭐지? 화가 나죠.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너의 분량은 너의 심판대로 받고 이방의 심판을 하나님께 이방 심판대로 하신다. 뭘 얘기냐? 하나님 전적인 주권인 거예요. 모든 내 인생의 삶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시련을 당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들어 시련이 당하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신앙 안에서 애굽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희한한 건 뭐냐면요. 이론으로는 알아요. 이론으로는 알아. 뭘 아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이론은 아는데 제가 임상으로 경험한 결과는 문제가 터지면요 교회를 안 나와. 그거 왜 안 나오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한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되고 교회에 나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언제 그거 해결해요? 그걸.
이론은 알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라는 거 알죠. 근데 그게 잘 되지를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시험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시험 들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우리 간에는 시험 들지 맙시다. 네. 네. 우리 적어도 우리 사이에는 시험 들지 맙시다. 그 우스개 조크가 있어요. 집사가 시험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집 사러 다녀요. 네. 집사가 시험 들면 집 사러 다닌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쁘다 바빠 교회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얘기하면 핑계대요. 바쁘다고. 네. 집 사러 가야 된다고. 일해야 된다고. 그래요. 교회 일 할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핑계를 댑니다. 권사가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권사가 시험에 들면요 권투선수가 됩니다.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계속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불평불만하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장로님들이 시험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장로님들이 시험 들면요 장기만 둬요. 경험했거든요. 해봤자 의도 터지는 건 나야. 그러니까 에휴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나는 뒷짐 주고 그냥 장기나 두겠소. 예,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장로님들이 시험 들면 아무 일도 안 해요. 예. 목사가 시험 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시험 들면요 먹기만 합니다. 그래서 먹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일이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고 혹시 시험이 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집 사러 가지 마시고 권투선수 되지 마시고 장기 들어가지 마시고 먹으러 다니지 마시고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그죠? 기도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앙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일반적인 이해에 넘친 그 안에 있는 이면적인 좀 더 깊은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셨을까? 그죠?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내 약속한 곳으로 가기만 해. 그럼 내가 거기다 복을 줄게.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복이 아니라 기근이 온 거예요. 그 기근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여기에는 좀 더 신앙적인 깊이를 주는 우리에게 주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드리거든요. 추수감사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이플라워 저 영국에서 미국 아메리카까지 배를 타고 어렵게 와가지고 11월에 온 거예요. 이맘 11월에 온 거예요. 11월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것도 없는 추운 이제 늦가을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미국 이 기독교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당 짓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거였어요. 도착하자마자 세겜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한 게 예배인 거예요. 세겜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깨예요. 어깨. 여러분 어깨가 뭐예요? 어깨는요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디가드들을 뭐라고 불러요? 어깨들 데리고 다닌다. 어깨들 왔어요. 예. 하나님 내 인생의 보디가드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그곳을 세겜을 뭐라 하냐면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아이라는 뜻은 뭐냐면 폐허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어깨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 베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폐허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이 내 마음에서 폐허가 돼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이 세상 것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늘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본토 아비집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왔잖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순히 오늘 한 이 사건이 그냥 아브라함의 실수로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본문이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라는 인생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75년까지 살면서 자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고 다 내려놓고 왔잖아요. 마지막 아브라함의 인생의 보루는 사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그냥 문자 그대로 지 살자고 부인을 그렇게 팔건 아니, 아직 팔아넘긴 거죠. 그러한, 그죠? 우리 최동혁 집사, 죄송합니다. 우리 최동혁 집사님. 바로가 와서 집사님한테, 고명이 성도 예쁜데, 나한테 좀 장가 보내게끔 어떤 얘기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그냥 거부합니다가 아니죠. 절대로 안 돼. 나를 밟고 가시옵소서. 나를 죽이고 가든지.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사례는요 마지막 인생의 보루인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죽으면 같이 죽었지. 그죠?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에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멜렉 왕에게 저는요 본래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 가라고 소명을 주셨을 때 이미 저는 사례도 내려놨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당신은 이제 나랑 부부가 아니라 남매요. 어디로 가든지 동누이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사명대로 내가 감당하다 보면 내가 내 가정을, 내가 내 사례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거기는 강도와 산적과 치안이 부재한 곳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몰라. 내가 내 인생의 보루, 마지막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마지막 보루를 내가 지키려 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내려놔요. 근데 그 내려놓는데 너무 쉽게 내려놔. 고민 없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본토아비 집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그 물질의 복 다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사례도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내려놔. 이삭은요? 이삭도 아무 고민 없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며칠은 하냐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 법도 한데 아니요. 그냥 바로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 그것을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신앙의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땅에 왔는데 기근을 내리셨을까? 복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젖과 꿀이는 복을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면서 기뻐하면서 안주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신 이유는 이 땅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얻어도요 그것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가나안의 복에 이 땅의 복에 매여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 땅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늘 천국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어느 기독교 상담사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축복이면서도 섭리가 뭐냐면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사랑의 호르몬.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면 어때? 호르몬이 생겨갖고 야 그냥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너무 좋아. 그죠? 남녀간에 사랑하면 너무 좋고 그냥 보고 싶고 얼마나 보고 싶은지 같이 살고 싶어서 그냥 결혼도 하고 같이 살아. 근데 결혼하고 살면서 그렇게 영원히 행복할 것 같고 영원히 기쁠 것 같은데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면 이제는 그냥 의리로 사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 사랑의 감정이 계속돼서 10년, 20년에도 그 첫 번째 만났던 그 첫사랑의 짜릿함이 계속 간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그러면 죄만 짓습니다. 그 예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 하와는 너무 금슬이 좋았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호르몬에 있는 유효기간을 주셨어요. 그 몇 년? 3년. 아무리 길어도 3년이에요. 왜 그랬는가? 진정한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야, 내가 그렇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내 그 사람하고 사는 게 평생 내 소원이라서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아, 내 인생의 행복은 이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기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인생에 약속하신 곳에 왔는데 기근이 왔다. 이건 뭐지? 거기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사례는요,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으면 같이 죽었지. 내가 지켜야 될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인데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지막 인생의 보루가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지켜주시고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 안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믿음의 성도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서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의 섭리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안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안에 내 안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마지막 인생의 보루 그거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사업장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밤새 일을 했더니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장을 관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 내 인생의 마지막 본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사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